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서신서이죠. 이 빌레몬서의 권면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적용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먼저 빌레몬서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오네시모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훌륭한 조력자이며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에 사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골로새에서 교회를 개척한 지도자였습니다. 빌레몬은 교회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가정까지 오픈한 사람이지요. 믿음에 신실하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빌레몬의 종이 바로 오네시모였지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물건을 훔쳤든지 아니면 큰 손해를 끼쳤든지 그렇게 하고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도망하는 상황에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지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조력자와 동역자로 세우고자 했는데 그의 과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 서신과 함께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며 용서를 해달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은 편지의 서두인데요. 1절에서 3절 발신자와 수신자를 기록합니다.
이 편지는 바울과 그 형제 디모데가 보내고 있지요. 그리고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아는 빌레몬의 부인일 것이고요.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큰 선물은 성도와 동역자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에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빌레몬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빌레몬을 향한 감사는 빌레몬이 신실한 동역자로서 사랑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빌레몬이 소수의 성도 또는 자신과 케미가 잘 맞는 성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성도에 오네시모가 포함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6절에도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있음을 강조하는데요. 이 교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의 본질에 속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믿음에 기초한 교제, 코이노니아를 강조하면서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교제, 진정한 코이노니아 안에 오네시모가 포함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7절에 바울은 빌레몬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형제, 가족인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리고 바울은 다시 한번 빌레몬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빌레몬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하지요. 이 빌레몬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바울조차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의 교제는 선을 이루고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빌레몬에게 간청을 하는데요. 첫 번째 간청이 8절에서 16절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 있는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권위 있는 사도로 빌레몬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아무 꺼리낌 없이 명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 교제하는 자로서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좋다고 하죠. 그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의 일로 이렇게 간청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 이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사도의 직분과 권위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11절에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하였지만 지금은 바울 자신과 빌레몬에게 유익하게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전에는 빌레몬의 종으로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며 아무 쓸모없는 종이었지만 지금은 유익한 자가 되었지요. 이제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복이란 단어는 심장, 마음이란 단어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죠. SFC 학생 신앙 운동에 배지가 있는데요. 이 배지를 보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식이 있습니다. 심장을 드리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린다는 말이죠. 바울은 오네시모를 나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진실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14절에서 16절에 빌레몬에게 자신의 간곡한 바램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는 자신과 함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노년의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 지금 갇혀있는 자신을 도우며 믿음의 조력자로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전에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그 주인의 용서와 승낙 없이 이렇게 바울의 옆에서 바울을 돕는 조력자와 동역자로 함께 있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알게 되었죠.
14절 하반절에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일이 의무감이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진해서 자의로 하길 바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네시모의 변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된 것은 오네시모를 믿음의 형제로 영원히 남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바울은 16절에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두지 않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하지요. 바울에게 이렇게 특별한 존재이니 빌레몬에게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간청을 마치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엄청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당시 법은요, 손해를 끼친 종이 이렇게 돌아오면 주인이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죠. 그렇기에 오네시모도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것은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 일이 잘못되면, 그래서 관계가 깨지면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모두 잃어버리고 빌레몬과 함께한 동역자들도 함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으면 골로새 교회와 복음 사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용서를 모두 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지금은 유익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그리스도 밖에서 모두 무익하고 쓸모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무익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유익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그래서 주의 가족이 된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용서를 믿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일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경험할 때 그 은혜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지요. 혹시 내가 용서하고 용납해야 할 지체가 있으면 먼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합시다.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용서와 용납할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으로 성도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